6장 19절로 21절. 우리 합독을 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초기도 하지만 물질관에 대해서만, 물질관. 여러분, 사람의 물질관이 잘못되면 그 삐뚤어져 나가면요 삶이 피곤해요. 삶이 아니야. 물질관이 바로 서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웃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시비가 엇갈리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물질관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인 자기 주관이 다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어. 그래서 그도 육신이 있기에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호흡을 해야 돼요. 육신이 있는 동안은. 그러면서도 그가 먹고 마심에도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그가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늘 보좌는 하나님의 것이요 아들의 것이라. 그걸 버리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구애받지 않지만 허다못해 미물들도 잠자리가 편안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새들도 자기 집이 있었어요. 여우도 자기 몸 하나 감출 굴이 있었어.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래도 가난하다고 해도 가난을 불평하거나 하신 적은 하나도 없어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니까 그의 가난은 하나님 이미 정하신 뜻을 이루는 가난이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천하가 다 그분의 것인데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바로 부유함을 받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의 가난도 그가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로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공로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이 다른 게 아니야.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이 다른 게 아니야. 바로 예수의 공로로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런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이요 험해지다 보니까 그냥 뭔가 이상한 걸로 해서 요기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중에 신앙인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첫째,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가 10년이라 기도원을 갔는데요. 그 기도원 원장이 저기 밤에 오는데 저 사람 기도해주고 올라가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분은 자식이 13명이야. 자기 자식은 하나고 부인은 떠나가 버리고 혼자 사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요. 기도를 해주라고 힐링이 온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끈적대 드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거 문둥병 걸린 사람한테 하는 건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분이 허리가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냥 거기서 기도를 오면서 얼마나 고생이 됐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고 이제 그 종한테 내가 다 책임지고 집에 가서 와서 버릴 거 다 버리고 도비할 것을 싹 깨끗이 하고 목욕시키고 딱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대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선 했는데 사람 병원에 들어가 봤는데 문둥병은 아니야. 그런데 기도원에 와가지고요 설교를 하고 막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뒤에 양복을 잡아 끄는 거야 이 노인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려도 기도가 돼? 자꾸 이걸 끌어다니니까 그렇다고 닥칠 수도 없고 자기 빨리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 기도 빨리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그렇게 치유했는데 가다가 보면 애들 있잖아요. 어른이고 하나님이 죄를 데려다 길러라. 그래가지고 보는데 할 길이 있어야지. 물질이 돈이 있어야죠. 기도 8명 가지고 했는데 다 없는 거야.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래도 자기도 굶지만 애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안산의 어느 교회에서 자기가 목사 되면서 처음 설교를 해달라고 청을 받은 거예요. 가는데 그때 마침 대학에 들어갈 애가 하나 있는데 아마 등록금이건 입학금이건 해서 한 50만 원만 있었으면 아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냥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큰지 그래서 그 양반이 그런 목회를 한다는 걸 알아서 그랬는데 이건 몰라도 좌우간 섰는데 여기 섰는데 그냥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이제 자기 설교를 안 해봤으니까 그 대중 앞에 그래서 그냥 자기 아는 걸로 간접으로 뭐 이렇게 갖고 끝내고 났는데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수가 나를 위해 친 거냐? 너 제정신이 아니야. 그 정도로 하고 났는데 올 때 사례를 듣더라는 거예요. 사례를 듣는데 이게 좀 드물더래.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르더래. 저 오면서도 운전하고 오면서도 궁금해서 이렇게 실리니까 쉬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봉투 저거다가. 그래서 아주 궁금해서 운전도 잘못할까봐 그냥 어디다 씌워놓고서 쉬었대요. 자기도 생각을 못했고 아무도 500만 원이 들어있더래. 그래서 등록금 치고 애들한테는 소원이 라면 끓여주는 거야. 라면만 있으면 애들이 근데 질서가 그렇게 잘 잡혀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심었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은 심어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냥 물질을 심는 거가 아니라
자꾸 자기 걸로 챙기려고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지. 그 물질은 바로 심는 겁니다. 심어야 거두어지거든. 오늘 여기서도 그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시면서도 심으라고 심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거든요. 우리 세대 70이 넘은 세대 사람들은요 춘공기라는 게 있어. 보릿고개라. 그걸 안 거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저희 집이 가난해가지고 뭐 가난이나만 하도 그때 지금 그 얘기를 가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하도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뭐 가난하다고 얘기하기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춘공기가 되면 그 부잣집에 가서 벼 한 감하고 두 감하고 이렇게 얻어다가 찌어서 먹고 그리고 가을 되면 이자 해갖고 또 이제 한 가마만 한 가마 반을 주든가 뭐 얼마 주든가 이렇게 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봄이 되면은 심어야 될 모짜리에 모로 심어야 될 벼는 안 먹었어. 그건 씨는 안 먹는 겁니다. 그게 마중물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돈을 가져다가 심어라 했는데 9장 6절에도 고린도후서 9장 적게 심어도 적게 거두고 많이 심다 많이 거둔다. 이것 또한 성경에서 말한 바 자문을 다루는 원칙입니다. 심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 맺었을 때 몇 배가 열매 맺는데 사람들은 심지를 않아요. 이런 성경 구약이 기록될 때에 이스라엘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엄청. 그런데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심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너에게 가난이 아니라 부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심으라고 나를 시험해보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더 합니다만은 여유가 있면서 안 심어요. 안 심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심을 거 있어야죠.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먹는 거에 우선이다 보니까 심질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어만 세계 사람들이 전부 배타만 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은 직장을 잡을 수가 없어. 남자도 그렇고 여자. 참고 노동판에 남자는 가고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이제 물건 파는 걸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혜냐. 우리 민족이요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키되 현실의 교육이 아니라 미래의,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미래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그냥 노동상으로 벌고 아빠는 그냥 거스리 현장이나 이런 악조건인 것에서 돈을 벌어다가 자식들을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흐른 겁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그 기술, 그것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바로 덕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나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돈을 이렇게 계모임식으로 돈을 모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월가가 미국의 월가 금융가죠. 거기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잡고 있는 건 그런 연구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즐거움하고 그런 한 분이라도 해서 자녀들 가르치려고 했던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봐요. 저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동네 아줌마들이 문명인 사람이 허더라 많아. 그리고 우리는 숙제가 그거야. 아주머니들 몇 명이 됐든 간에 가르친 거 확인서 받아오라고.
그게 방학 동안의 숙제였어. 그렇게 우리나라도 문맹 퇴치에 앞장섰다 보니까 오늘날 뭐 대학에 안 나온 사람이 어딨냐, 별 얘기 다 합니다만은 그 경험을 못해서는 몰라요. 못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맹 퇴치의 일인 정말 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도 이루어진 겁니다. 요새 그래서 우리는 심어야 돼요.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심어야 돼. 마태복음 25장 25절 이하에 그 이전에 보면은 달란트가 부여하고 바로 주인이 멀리 갔다가 와서 계산하겠다고 해서 갔는데 25장 25절 이하에 27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게으름을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야, 아버지는 굳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5달란트, 10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내놨는데 이건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뒀다고 갖고 오니까 아까워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돈을 갖다가 별이라도 내서 갖고 와야지. 이자 돈이라도 거기다 맡겼다 갖고 와야지. 이게 뭐하는지는 아까워 게으른 종아. 바로 떠나가라고 막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어야 되는데 별이라도 받았냐? 안 받아.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형제들이 날이 갈수록 가난하고 있는 만큼 먹는다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없어져요. 그런데 심으니까 거기에서 바로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것도 그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물을 심어 놓으신 거야.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목적을 갖고 계신 겁니다. 학교에서 2장 봤을 때 은도 내고 금도 내 것이라 다 내 것이라고 했지 다른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시고 우리 주위에 늘어놓으신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개발해 나갈 뿐이에요. 우리는 발견하고 이것을 개발해 나가는 존재지 이미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걸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찾아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뭐 이걸 했다 저걸 했다 지금 어디가 뭘 해놨고 어떤 신제품이 나왔던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정한 것을 때가 되면 지금 한 거예요.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뭘 발견했다 하면은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늦게 21세기에 발견한 것 뿐이야.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 중에서 우리 소유를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물을 바로 우리 개인에게 잠시 맡긴 것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한테 달란트가 각각 달라듯이 얼마를 맡겨놓은 거예요. 이 재물도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능을 주겠다고 그랬거든. 물질에 관한 바로 3가지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3가지인데 하나는 소유권과 점유권과 그리고 사용권이 있어요. 사용권. 이 3가지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 3가지 권리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소유권은 절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은도 내고 금도 내 것이라는 건 소유권은 내게 있어. 너희들은 그걸 사용하지 마. 그거를 네 거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뭐 내 집이다 뭐 내 집이다 하면서 가고 있다가 떠나면 그것은 어디로 가죠? 은행에 담보가 있어서 뭐 은행으로 넘어가려는지 아니면 뭐 자식 누구한테 넘어가죠. 소유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이것만 갖고 있어요. 점유할 수 있는 거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많이 가져서 많이 사용이 되고 많이 점유는 할 수가 있으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걸로 알아요. 이게 누구 거야 이거? 내 거야. 자꾸 내 것 듭니다. 아니에요. 만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소유권이 있지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유권을 주지 않았는데 그저 등기 위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 해서 내 걸로 하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어느 날 등기 위에 있던 내 이름은 지워지고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물을 맡은 청지기에 지나잖아.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소유물을 지키는 자예요.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는 신분권이니까. 그래서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자기 멋대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나라 돈을 자기가 어떤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마음대로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게 뭐냐면 공금 횡령이 걸려요. 공금. 그렇잖아요. 공금 횡령이야. 이게 크게 걸리는 거예요. 공금 횡령죄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내 멋대로. 어느 사람은 그냥 목회자가 그냥 뭐 마음대로 그냥 들어왔으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걸려. 지금 당장은 안 걸리는지 말도. 그래서 재정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목사 이외에 다른 자에 의해 가지고 그게 계산돼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틀림없는 거지. 공금 횡령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무엇보다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욕심이 없어야 청지기 노릇해. 저와 여러분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면 욕심은 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다만 그 양반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명이 나오네? 1000명이 나와. 그 자기 애들은 13명이야. 근데 신기하게 장가 가서 이렇게 내보내고 나면 또 하나님이 야 저기 이렇게 앉아있는 쟤를 데려다 길러라 그러신대요. 데려다 길르는데 학원에도 안 가보고 학원이나 그냥 먹고 마시는 것도 괜찮은데 서울대학 들어가서 1등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생은 고등학생 가르치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중학생을 가르치고 아우들이죠. 중학생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체계화가 딱 돼가지고 학원은 안 가도 공부는 1등에 반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 때 그랬듯이 이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면 형 입던 거 동생들이 있고 치기 커지니까 그렇게 썼는데 속 새기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데려다가 드려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물질관이 받아서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옮기려고 하는 신령한 그러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욕심이라는 건 내게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와서 하나님에게 가해사에서는 가해사에게 주듯이 근데 자꾸 내 것 그냥 자기 것으로 알아요. 저는 그 안수할 때 그냥 내 바꾸려고 생각해요. 끈적대는 걸 내가 맞다면 계속 한참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물론 할 수야 있겠죠. 그런데
깜깜한 밤중에서 길 가다가 그런 음성이 들려서 기도해 줄 때에 그러한 느낌은 당사자 외에는 알 수가 없죠. 어떤 감정을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 물질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데, 물질이 없으면 고민이 되고 또 없으면 많아지길 바라고 하다가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은 악하지는 않아. 그러나 불의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냐, 물질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주님, 그를 뺏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불의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경건하고 신령하고 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는 바로 모든 재물이 속되고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절대 물질은 악하거나 속된 것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악하다, 속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질은 그렇다고 거룩하다고? 아니에요. 물질은 사용하는 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서 악하기도 하고, 사용하는 자가 잘못하면은 악하지만 잘 사용하면 선한 거예요. 물질 사용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용권을 주시면서 잘 사용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물질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 갈 정도로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악하다고는 생각하면 안 돼요. 힘은 있어도 악하진 않아요. 무조건 재물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야. 무조건 물질 많은 사람, 저 사람은 말이야 재벌이야, 저 사람은 뭐 돈이 많고, 그냥 배척을 하는데 배척할 필요가 없어요. 배척할 필요가 없어. 왜 배척을 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불신앙과 육체의 소욕은 항상 중성적이고 중립적인 재물을 악하고 치열하게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신앙과 바로 육체의 소욕은 항상 물질을 악하게 보고 악하게 사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감시가 없이 그냥 두면 그것이 악한 일을 이루어나가는 데에 앞장서 물질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앞장서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게 물질이에요. 그 물질 때문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자기 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하라는 대로 하는 종밖에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하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에 담대해야, 그래야 종이 안 돼. 의와 불의를 구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신앙과 불신앙을 구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고 계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의와 불의가 지금 누가, 너는 의, 나는 의를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불의야. 불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는 것을 다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의 안에서 모두 일어나게.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는. 오직 주님만이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은 겁니다.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은 거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인정받을 뿐이지 내가 의롭다, 나만 한 사람 나와봐라 이런 정도의 것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질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불의하다. 그래서 어떤 못된 방법으로서 취한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의해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의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맹종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나지 않아. 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가복음 16장 9절에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은 절대 만물이 하나님으로서 불의한 것이 아니다. 그럼 물질과 신앙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질과 신앙의 관계.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저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고린도서 10장 14절에 저와 여러분 구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일관된 신앙이어야 돼.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여유가 생기면 신앙이 자라는 거고, 물질이 적고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이 없어지는 것도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 신앙은 신앙이 지켜져야 돼. 그것이 물질과 신앙은 그런 관계여야 돼요. 오늘날 젊은 세대는 그러잖아요. 부부가 되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이고 뭐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은 아이고 헤어지자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이 그렇게 변한다면 그 신앙인이 아니야.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래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어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야. 같은 분야냐고 보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기준 잣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이 땅에서 인간에게 가장 영향이 큰 것이 뭐냐? 하나님 다음으로 물질이에요. 목숨 다음으로 귀한 물질이 뭐냐?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좋은 것들이가 아주 많은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겸해서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어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실천하고 물질로 증거하기를 명하셨는데 그렇게 안 해요. 증거하지 않아요. 슬그머니 물질이라면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경우도 많고
어느 대형 교회에서 일어났던 건입니다. 내가 얘기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은 12매 정도밖에 안 돼. 12매, 10매는 12매라고 70%가 간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간증하냐. 내가 일이 잡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런 일이 일어났다. 그거예요. 30%는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 재정 사고가 난 거예요. 지금도 큰 돈이긴 하지만 수십 년 전에는 1,000만 원이라는 엄청 큰 돈이에요. 어느 분이 새벽에 와서 여기서 딱 숫개를 끊어서 놓아놓고선 헌금을 11조 헌금으로 해서 내놓고 갔어요. 그 새벽에는 여기 전도사는 여기서 전도 찬양 인도하고 나면 목사님이 직접 다 몇 분이 되든 하고서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체크하다가 보니까 장로님이 그걸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야.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장로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니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새벽에 그날 무슨 사업에 일이 있어서 거기 가기 위해서 새벽에 와서 11조를 그때 1,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어디 갔냐. 이 사고가 난 거예요. 금융사고지.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보고 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은 분명히 그날 받아가지고 11조에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니까 내가 어디 가니까 어디 쓰는가 송도 어디에 쓰고 하니까 좀 돈 좀 달라니까 1,000만 원 그걸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깜빡한 거야. 재정이. 그리고 기록을 안 했어. 그러니까 헌금한 분은 목사님이 어떻게 한 걸로 알고 목사님은 내가 구웠던 기록이 늘렸더니 그래서 요동을 친 적이 있어요. 결국은 해명이 됐습니다. 목사는 내놓고 부족공은 달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돈이 얼마 있는데 그냥 이거 쓸게. 그거 아니에요. 네, 뭐 심어요 또. 그리고 거기서 걷어서 받는 겁니다. 이게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것이 한두 건이겠어요. 어느 간증 체계에 나왔어.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교회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어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만 진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물질은 믿음과 소망과 분량을 재는 척도야.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그 얘기가 오늘 공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물질이 사랑의 분량을 재는 척도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하면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하면서 바로 물질이 사랑의 분량을 재는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남한테 베풀만 심으면 심을수록 바로 그것이 더 많은 수확이 얻어지지만 심는 마음 가지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 심으려면 먹질 말아야 되고 더 많이 심으려면 먹지 않은 것뿐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심으려면요 정말 많이 심을 만큼 내가 먹질 않고 심어야 돼. 사람들은 수중에 돈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수중에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빈곤함의 원인이 돼요. 움켜쥐고만 있으면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흘러가면 없을 것이고 흘러가면 맑아. 명경지수며 깨끗해. 그야말로 일급수가 돼가지고 거기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놀아요. 그럼 일급수라도 막아놓으면은 썩어. 어느 고기도 거기에 들어오면 다 죽어버려.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방법이에요.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썩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 보라 하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말하네. 시험해 말아야 나를.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로 말이야. 좌우간 너희들이 가난하고 해도 심어라.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에서는 지킨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켜야 돼요. 10년 몇 도부터 지키지. 저는요 사람들이 얘가 돈이 아주 있는 걸로 하는데 천만에 없어요. 아는 사람은 아니어도. 우리 전도사님도 알죠. 아이고 저렇게. 그런데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하는 거 있어요. 어떤 때는요, 야, 이것도 하나 고민을 해요. 매주마다 52주로 그런 건데. 그냥 교회 헌금 말고 별도로 감사헌금을. 1년이 가면은 52주가 되기 전에 반드시 내가 헌금한 거 심은 거죠. 허에 헤아릴 수 없는 거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와요. 물질로 오는 거가 문제가 아니야. 어떻든 저는 그거를 지금 수십 년간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재미 보면요, 그걸 너무 안 가요. 이스라엘에서 난 이걸 읽을 때마다 야, 얘들이 그랬구나. 온전하게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선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도요, 그 풍토병에 죽어서 였지만서도 50몇 명밖에 안 되는 농사짓고선 그야말로 청교도 정신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어려움을 하면서도 감사헌금을 드리고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걸 보면요, 신앙은요, 이게 바로 된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무슨 의미냐? 제 신앙과 관계는 없고 물질의 많고 적음. 많고 적음의 의미. 물질이 내게 많다. 뭐 10억이 있어, 내가 10조가 있어, 100조가 있어. 그게 많은 거고. 아니 나는 얼마 없어. 돈 10만 원밖에 없어. 그 적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신 것은 영적인 복과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 두 가지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 중에 어느 것을 우선순위를 잡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를 잡으면 그것이 곧 물질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질적인 것, 복을 우선순위를 잡았다고 하면 그게 적은 거예요. 왜? 어차피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면 그만이야. 그래서 영적인 것은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은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5장 45절에 봐요. 이것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해와 비가 모든 경제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열매가 많이 맺어서도 비가 많이 오면 다 떨어져. 아무리 모든 것이 풍성해도 해만 비치고 비가 안 오면 또 다 말라 없어져. 그래서 여기서 해와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선인에게 비쳤다고 했어요. 어디한테 특정한 거 아니야. 이것이 경제의 가장 기초예요.
해와 비, 태양이 있을 만큼 있어야 되고 비가 있을 만큼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열매는 안 맺어요. 그래서 물질의 많고 적음은 바로 신앙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신자보다 부자인 경우도 많고, 신앙이 얕은 자가 신앙이 깊은 자보다 부자일 수도 많고, 돈도 많고, 다 도 많아요. 그래서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은 과연 물질로 이렇게 저렇게 많다는, 적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네. 절대로 그렇게 과시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물질은 교회 안에서 발언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발언권을 의지하는데 지금 보세요. 대형 교회면 교회일수록 발언권이 세요. 아우 저 장로님 돈 많고 아우 그 기업체가 대단해. 그러니까 발언권이 있는 거야.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그냥 휘 감겨가지고 저거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구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이나 왕이나 아니 선지자들이 그들 직분을 그들이 이어받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장로가 되는 것도 물질이 있어서 많아서 되면 안 되고, 뭐냐, 오늘날의 그런 직분은 믿음으로 부여해야 돼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허락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절대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 쓰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바로 물질관의 일부입니다.